132편 순례자의 노래. 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의 노고를 기억하소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기억하소서.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그가 맹세했습니다. 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야곱의 강하신 하나님께 집을 마련해 드리기 전까지는.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 소식을 에브라다에서 처음 접하고 야알 초원에서 자세히 듣던 날을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헌당식에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판 삼으신 곳으로 가 그분께 경배드리자. 일어나소서 하나님. 주님의 새 안식처에 드소서. 주님의 강력한 언약궤와 함께 드소서. 주님의 제사장들로 정의를 갖춰 입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로 이 기도를 읊게 하소서. 주님의 종 다윗을 높여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외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결코 취소하지 않으실 약속이다. 네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네 왕좌에 앉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내 언약에 충실하고 내 가르침을 따르는 한 대가 끊이지 않으리라. 내 왕좌에 앉을 아들이 언제나 있으리라. 그렇다. 나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 내 제단을 둘 곳으로 이곳을 택했다. 언제나 여기가 내 집이 될 것이다. 내가 이곳을 택했고 영원토록 여기 있을 것이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줄 것이며 허기져 도착하는 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것이다. 내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들로 가슴 벅차 노래 부르게 할 것이다. 오, 내가 다윗을 위해 이곳을 빛나는 곳으로 만들리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이곳을 빛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의 원수들에게는 더러운 넉마를 입히고 그의 왕가는 찬란히 빛을 발하게 하리라. 시편 132편은 다윗을 위한 기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로 시작합니다. 겸손이란 고난, 낮아짐을 뜻합니다. 2절로 9절을 보면 이 고난은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과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갈망하며 겪은 낮아짐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헌신과 고난을 기억해달라는 요청은 결국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은혜, 다윗 왕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간구입니다. 다윗의 고난, 겸손의 증거로 2절로 9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는데 힘쓴 것을 기록합니다. 처소 준비는 넓은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입니다. 다윗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처소 준비 전에는 장막이나 침상에 눕지 않고 잠과 졸음을 내쫓겠다고 맹세합니다. 물론 과장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여주죠. 다윗의 맹세의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전에 대한 깊은 열망과 이에 대한 언급, 법궤를 둘 장막을 준비한 일,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적극적인 행동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야알의 들 혹은 나무밭으로 번역됐지요.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6절로 9절의 우리나 제사장들이나 성도들은 왕 다윗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 소식에 기뻐했고 하나님의 궤를 찾고 옮기는데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에브라다나 야알의 들은 법궤가 머물렀던 기럇 여아림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장막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그곳,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 8, 9절은 하나님의 궤를 장막으로 옮기는 행진을 그립니다. 사무엘 때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기도 했고 사울 시대에는 궤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나 다윗 때 궤는 평안한 곳에 안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에 다윗,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로 의를 옷 입게 하시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처소 앞에서 말씀대로 본문을 수행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찾으려 했던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발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계신 곳, 발등상, 평안한 곳에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10절로 18절입니다. 1절처럼 다윗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를 예배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외면하지 마옵소서는 1절에 기억하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간의 헌신과 성실함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요구되죠. 사무엘의 7장, 역대상 17장 참조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심이 암시되었습니다. 12절은 다윗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에 순종해야 함과 하나님이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심을 부각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시온을 그의 거처로 삼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거처, 모시아브는 원래 의자의 뜻이므로 하나님이 정죄하신 장소만이 아닌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의미도 함께 암시되었습니다. 거처로 삼아에서 삼다는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의 뜻이므로 시온을 거처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일임을 함축합니다. 이 일은 1절로 9절 단락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온 선택은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갈망하고 찾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법궤와 함께 쉴 곳, 평안한 곳으로 번역되었죠. 쉴 곳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시온이 그가 잠시 거하는 곳이 아닌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응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친히 시온을 간절히 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은 11, 12절에 다윗의 언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이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에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장 보세요. 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그의 축복이 백성과 왕에게 약속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넘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온에 풍족한 식량과 물질을 공급하여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16절은 9절에 대한 화답입니다. 9절에서 다윗과 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의로 옷 입고 그의 성도들이 환호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을 입힐 것이며
시온의 성도들이 크게 환호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9절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원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습니다. 내용 면에서 9절의 기원과 16절의 응답의 내용에는 몇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나 의미를 극대화합니다. 첫째, 9절에서 이스라엘 무리는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강조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택한 시온에 속한 자들임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그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임을 부각합니다. 둘째,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공의를 행하도록 기원하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화답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9절에서는 성도들이 즐겁게 외치기를 기원하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아주 즐겁게 외칠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한층 더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백성에 대한 축복은 다윗 왕과 후손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뿌리 돋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뿌리 돋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 왕과 그의 왕권에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10절에 무리의 기도에 응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등을 준비했다고 답하십니다. 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생명 등을 뜻하죠. 욥기 21장, 시편 119편 참조하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터이므로 다윗 왕조와 그의 왕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릴 것입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들어가소서. 여호와여 보호하소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